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듯한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부를 누리는 자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고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로 권력을 가지는 것들도 어찌 보면 그들의 살아온 삶 가운데에 마땅히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권력일 수 있고, 부조차도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것이 또한 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 볼 때 전적으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지거나 때로는 부를 누리게 되면 그들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들이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내용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처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하고 있는 모습들의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형국을 바라보고 어찌 우리가 미래 세대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전하며 올바른 내용들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찌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랄할 정도로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오히려 퇴보하거나 진리는 오히려 훼손되거나 진리는 오히려 회피되어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오히려 그들 자신의 탐욕과 그들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고 가지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고 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위정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함을 넘어서서 우리는 구국의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국의 심정이요 애국의 심정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을 이 시대에 본질적으로 잘못되어지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진 모습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치라는 표현으로 휩삼아 버리는 그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반대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악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만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진리를 회파하고 그 진리를 모순적으로 이야기하며 그 진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며 사랑이라는 표현 하나에서 다 만들어버리려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변질되어진 모습들을 이 땅 대한민국이요 한국 교회요 또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잘못된 논리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시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듣는 이야기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이 시대에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이 되나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제목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후반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바로 뭐예요? 악인들과 친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이 뭔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도 사뭇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 말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악인의 형통함의 반대는 뭘까요?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은 들어서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가지는 마음들이 속상하다, 속상하다, 저게 뭐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러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들과 친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24장의 말씀 앞쪽에 가서 23장의 말씀 가운데 가보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의 형통함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잠언 23장 24장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볼 때 하나의 명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악인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죄인이긴 죄인은 어떤 죄인이? 악인은 그 악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뭐냐면요, 폭력 혹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매번마다 생각하는 게 범죄를 꿈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포를 품는다는 거, 재앙을 말한다는 거, 범죄를 꿈꾸고 이간질과 악한 분노를 드러내며 그 가운데 악인들로서 그들의 아주 불순한 의도와 계획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볼 때 악인들의 나아감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악인과 친구가 되기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2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은 어떻다? 잠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제 아무리 이긴다라고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노라 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외치는 승리는 뭐예요? 결국에 잠시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이 고난은 어찌합니까? 실제 의인의 고난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의인의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잠언 23장 말씀,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죄인의 형통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함 가운데 함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잠언 23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어떻다?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바로 무엇일까요? 죄인에게는 장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미래는 있습니다. 어떤 미래? 암울한 미래,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미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처럼 악인과 의인의 분명한 경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의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 그 의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며 늘 기도함으로 나왔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인 되었기에 누리는 바 그 고난을 오히려 담대함으로 맞서 나아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악을 이기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결국에는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실로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힘듦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동안 어두웠던 이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더욱더 어둠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비추실 때 그 어둠이 더 어두워졌기에 그 빛이 더욱더 찬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찬란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마땅히 온전히 주님 주시는 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장래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이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37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 가운데 가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9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 기쁜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악인이 있었던 자리에 악인이 없어진대요. 근데 악인이 있었던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볼 때 어때요? 거기에 악인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라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면, 가짜를 전하고 선동하는 이들이라면 그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들이 자랑하는 승리는 잠시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흔적을 보니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린 악인들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되었기에 우리들이 나아가 악인들의 형통함,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당장 이긴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 때문에 뭔가 부러워하고 뭔가 속상해하고 뭔가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불평도 하지 말래요. 오히려 불평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악을 이길 때 말씀하신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일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이웃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뿐더러 더하여 그 핵심이 되는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진리에 회파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들이 지금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준비하고 다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실 그 평화, 반드시 이루실 그 안정과 회복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온전히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지켜지는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 되고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양이요. 이 교회도 내가 세운 교회일진데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한국 교회들을 반드시 내가 내 이름으로 지키리니 그 가운데 나의 복음이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기까지 온전히 능력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하고 더욱더 힘을 내어 한국 교회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